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해에는요, 주일마다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은 모세라고 봅니다. 자,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모세, 여호수아, 다윗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을 것 같아요? 2번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도 2번 나옵니다. 자, 그럼 모세는 몇 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2번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모세는 14번.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물론 다윗도 위대하지만 모세만큼은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필요한데 후보는 2명으로 이제 줄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사실 이 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다 반역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다 죽고 나머지는 다 다음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울 수는 없고 이 2명 중에 1명을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 둘 다 훌륭한 장수들이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혹평하죠. 예. 우리는 메뚜기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이 2명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라고요.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의 후임으로 선택하시느냐? 여호수아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 야, 너가 이제 모세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이끌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럼 여호수아가 좋았을까요? 아싸, 갈렙 이겼다.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슈아인데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혔을 때 저는 별로 안 좋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모세가 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너무 위대한 사람의 후임은 너무 힘듭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렇죠? 잘해야 본전이에요. 항상 모세와 비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모세는 이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모세는 이랬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비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후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고 조금만 잘해도 여러분에게 엄청 칭찬을 받을 겁니다. 제가 후임을 위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보좌관으로 40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모세를 지켜봤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거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모세가 40년 리더를 하면서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광야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물이 없어서?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말 지질이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리더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뭐 툭하면 와가지고 모세한테 대들고 막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모세가 툭하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울고 막 속상해하고, 이런 거를 40년 동안 지켜봤단 말이에요.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대부분 목회는커녕 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무슨 목사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목사 되는 그 자녀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 그 큰 사랑의 교회 아들도 목사가 안 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목사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지켜본 여호수아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전쟁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막 어서 오세요 막 훌라훌라 해주면서 목에 목걸이 걸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입니다. 저는 대부분 그러시고 어른들은 겪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거죠. 그렇죠? 왜 무섭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힘든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뭐가 무섭냐면 내가 누군가를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쟁이에요. 내가 안 죽으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잖아요. 총사령관이라고요. 그럼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냐면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명령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 편도 죽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여호수아는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신명기 3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럼 그 다음 24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누구 부를 때마다 보통 그런 게 뒤에 나와요. 특히 바로 이 선임이었던 모세, 하나님이 너 지도자가 되라 했더니 모세가 계속 못해요. 안 해요. 형을 보내세요. 이렇게 계속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 처음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 다음 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옆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싫어요, 못해요, 뭐 하다못해 기도 좀 해볼게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라고 하고 뭔가 가라고 하면 바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한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하라고 그러지, 그걸 뭘 기도하고 앉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세요. 네. 여러분, 기도해볼게요가 하기 싫어요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할 게를 그렇게 핑계를 삼습니까? 차라리 못하면 못한다고 하지. 예. 자, 가나안 전쟁을 이제 앞둔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5절, 내 평생에 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처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모세에게는요, 모세를 도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모세는요, 처음부터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만 있었나요? 아니요, 훌도 있었어요. 또 훌만 있었나요?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최소 3명이 모세를 돕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형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 싸움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심지어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세의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종은 아니죠.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한테는 이런 돕는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뭐 갈렙이 좀 도와줬을 수는 있죠. 네, 갈렙이.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약간 이 라이벌 관계가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도와주긴 했을 텐데 여호수아처럼 대놓고 모세의 종, 즉 여호수아의 종 이런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종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모세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의 형이 도와주고 훌이 도와주고 너가 도와줬는데 너는 아무도 없잖아. 내가 도와줄게. 나보다 더 든든한 사람이 있니?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하신 약속과 똑같죠? 예,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거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힘들 때 주님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권면을 봅시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또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6절과 9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예,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약해져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말렉하고도 싸우고요, 많은 민족들과 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모든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죠. 자, 그런 그에게도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은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저 백성들을 많이 걱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일을 진행해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은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됩니까?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도자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거야.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 그런데 세 번째. 이거는 전쟁을 앞둔 총사령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둔 총사령관이 말씀을 묵상하라니요. 그럼 뭘 묵상해야 돼요? 전쟁에 관한 걸 묵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나를 묵상하고 저를 묵상하고 적을 묵상하고 또 지형을 묵상하고, 그렇죠? 전략을 세우고 이런 거를 해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한테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말씀을 묵상하래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계속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큐티를 하라고요? 큐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사람입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큐티는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큐티는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래요.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급박하고 가장 긴장되고 가장 힘든 순간이 전쟁 아닌가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거 봤습니다. 회사 밖은 전쟁터다. 저는 진짜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웃을 것 같아요. 우린 전쟁터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예, 총알이 지나가고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내가 죽여야 되고 그런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은 전쟁터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전쟁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뭘 하래요? 말씀을 묵상하래요. 그것도 주야로.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핑계 댈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전쟁터보다 더 치열하고 진짜 전쟁터보다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전쟁 중에서도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힘들어서 못한다는 핑계 절대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핑계 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쁘세요? 그럼 큐티를 먼저 하세요. 힘드세요? 그럼 큐티를 먼저 하세요. 왜요? 힘들기 전에 먼저 큐티하면 되잖아요. 바빠지기 전에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자, 시편 119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많이 아실 거예요. 짧아서 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크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내 발의 등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댁에서 교회 오실 때 어디 부딪힐까 막 걸려 넘어질까 걱정하시면서 오셨나요? 그냥 오셨을 겁니다. 왜요? 빛이 있으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어디에 뭐 전봇대가 있고 사람이 어디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다 보이니까 내가 피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길이 보이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햇빛이 없는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있을 때만큼 막 빨리 뛰어가고 빨리 달릴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위험해요. 부딪혀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어두울수록 속도를 더 줄여야 돼요. 제가 4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집에 갈 때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왜요? 워낙에 장애물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탁구대까지 있어가지고 부딪히면 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가요. 그러다가 제가 머리를 썼어요. 핸드폰 후레쉬를 켜니까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게 키기 귀찮을 때는 이러고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후레쉬 이 핸드폰 후레쉬만 있어도 안 넘어지고 안 다칩니다. 출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낮에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밤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작은 등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절대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큰 빛과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 작은 등불과 같아요. 먼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이 설교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빛입니다. 내 길의 빛이에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태양과도 같은 큰 빛을 비춰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큰 빛을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겠죠. 아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 길의 빛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까? 제가 그거 일일이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우리 집사님부터 먼저 하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후레쉬를 켜야 돼요. 후레쉬를 켜야 돼요. 어떤 분의 후레쉬는 밝을 거고 어떤 분의 후레쉬는 약할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레쉬를 켜야 된다는 거예요. 후레쉬를 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막 선명하게 들려요. 후레쉬가 좀 밝은 거죠. 근데 어쩔 때는 잘 모르겠어요. 후레쉬가 약해요. 그래도 아무리 약해도요, 그 후레쉬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아침에 하는 게 맞아요. 예. 저녁에 하면 이제 잘 건데 뭘, 예. 잘 건데 왜 자꾸 불을 켜요? 예. 그러니까 기왕에 할 거면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그래서 하루 종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하고,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내 발의 등불을 켜지 않고 막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나 때문에 내가 부딪혀서 어떤 사람 막 쓰러져 있고 아파 있고, 또 정신 차려 보니까 이상한 데 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원했던 삶인가요?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불을 안 켜고 그냥 이러고 다닌 거죠. 이러고 다닌 거예요. 여기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여기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누구 다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고 나도 넘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자녀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자녀한테 화를 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 자녀한테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사람들 막 속이고 있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네. 나 상처받으면서 살고 있네. 우리 중에 그거를 계획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어제 사라자매가 결혼했는데 그렇게 혼인서약 하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혼인서약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자녀를 막 축복해주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자녀는 저기가 있어요. 나랑 말도 안 해. 남편은 자꾸 밖으로 돌아. 계속 속만 썩여. 나도 자꾸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해.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왜 그래요? 내 발에 등을 켜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상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켜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좀만 길에서 벗어나도 불을 켜면 보여, 여기로 가면 안 되는구나,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오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좀 일찍 일어났는데 우리 김건아 집사님이 큐티를 하는 걸 봤어요. 다른 분도 여러 분 올려주셨는데 그거 보고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좀 짜증을 냈더라고요. 그죠? 엄마 막 전도하고 싶은데 교회 온다고 막 했다가도 교회 가자니까 그냥 가버리고 할 때 막 속상하니까 엄마한테 막 짜증내고 그럴 때 말씀을 보면서 그런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잘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발의 등이에요. 그래서 상처 받을 만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넘어질 만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 조상한테 명령한 땅 다 차지할 거야. 여러분 이게 빛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전쟁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일일이 알려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예. 아침 주여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겠죠.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라. 여호수아야 이렇게 해라. 그걸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목적지는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알고 있는데 글로 못 간다니까요. 네.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어두울 때 하나님 말씀 없이 여러분 혼자 그냥 걸어가 보세요. 이상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많이 들으셨겠지만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좀 해드립니다. 저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등학교 때 저의 꿈은 대기업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예쁜 마누라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왕일 집사님의 삶이 제가 원하던 꿈이었단 말이에요. 또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학번이라 같은 그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기공학과니까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면 좀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취업도 하기 좋고 그랬어요.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공부하기 전에 항상 먼저 큐티를 했어요. 1997년 5월 어느 날, 그날 본문이 시편 37편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지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기기사 책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가겠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적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 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일단 두려웠어요. 능력도 안 되고 말도 더듬고 여러 가지로 나하고 맞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교회 가는 건 즐거웠지만 그냥 훌륭한 장로,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는 장로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남자분들 그런 꿈 많이 꾸시죠? 예. 그 꿈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그날은 믿어줬어요. 그래,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이제 이 길을 가자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동안 이제 흐릿하던 이 후레쉬가 좀 밝게 제 발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길을 가게 되고 지금까지 저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큐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우리 아내도 못 만나고 우리 자식들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저는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1997년 5월에 어느 날 큐티를 한 제 자신을 저는 칭찬합니다. 잘했어 오요한.
그때 저를 칭찬해요.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큐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꾸 하라고 하는데 어려워서 자꾸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올해 말에 또는 몇 년 후에 여러분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큐티를 한 여러분을 칭찬하는 날이 올 겁니다. 반대로 나중에 큐티하지 않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지금의 여러분을 원망하고 책망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 도대체 그때 어떻게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네.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아무리 남을 탓을 해도요,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아멘? 혹시 아직까지 이 큐티 할 생각을 1도 하지 않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말 더럽게 안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뭐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지 저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 한다고 뭐 우리 교단에서 저한테 뭐 보너스 줍니까? 뭐 교회에서 저한테 보너스 주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 용기를 내서 큐티 책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어제 으뜸을통해서 제가 전달했는데 다 전달 받으셨나요? 지금 2명 들어왔어요. 그거 이후로 2명인가 3명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와서 남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도 도전을 받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 중에도 필요한 게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응원을 받은 여호수아가 힘을 내어 이제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2지파 전체한테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2지파 반은 따로 불러서 따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이 2지파 반을 따로 불러요. 이 2지파 반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단 동편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단 서편이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인데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서 먼저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한 다음에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거기 정착이 하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집 없이 절 없이 막 떠돌아 다녀가지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단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들 여기서 있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을 정복할 때 너희들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 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너희는 기억해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상 정착해서 잘 살고 있으면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왜요? 가면 전쟁해야 되는데,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며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자,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한 게 뭐예요? 그냥 뒤에서 도와줘라, 후방에서 도와줘라, 기도해줘라, 뭐 옆에서 응원해줘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앞서가래요.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래요. 최전방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최전방에 선다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입니까? 가장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최전방 아니에요? 그렇죠?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하고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최전방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줘서 이미 정착해서 땅도 있고 거기서 너희들 그 가족들과 잘 살고 있는데 아직 네 친구들 다른 집안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린 것을 저희들은 못 누리고 있는데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누린 사람들은요,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새 가족이 잘 정착하도록 돕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꼭 나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 대한 소문. 뭘까요? 교회가 막 성장할수록 항상 이 말이 항상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땡땡땡만 좋아한다. 그치? 그 얘기죠. 변했다는 얘기지. 예. 옛날에 우리랑 놀아주더니 이제는 새 가족만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나와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새 가족이 할까요? 아, 목사님 왜 우리만 좋아해? 짜증나. 새 가족이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종문의 가족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무무가 태어났어요. 이 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울고 똥 싸고 자고 이거밖에 못하는 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고 보살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아빠가 걔를 도와주는데 엄마가 막 질투하면 됩니까? 우리 남편은 애기만 좋아해요. 나는 뒷전이에요.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애니까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걔 그냥 두면 애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도와줘도 밥 먹을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애는 못 한다니까. 그거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새 가족은요, 영적인 아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 가족이 오면 항상 같이 밥을 먹습니다. 뭐 방문자가 오셔도 새 가족이 오셔도 같이 밥 먹는데, 그럼 저 하나도 안 편합니다. 저는 성향상 그냥 혼자 먹거나 여러분과 같이 먹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새 가족이랑 같이 앉으면 이 생각을 하면서 먹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새 가족이 매주 오고 방문자가 매주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새 가족이랑만 밥 먹는다.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추측해서 하는 건데 아니길 바래요. 여러분, 혹시 저랑 놀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장반 들어오세요. 제자반 들어오세요. 리더 하세요. 그래서 같이 저랑 있으면 돼. 근데 그거는 하기 싫어. 그거는 하기 싫으면서 목사님이 새 가족하고만 논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죠.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전도해도 맨날 거절당하고 막 상처만 받아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요, 되게 얌체입니다. 얌체. 만약 이 두 지파 반이 우리가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좀 밭에 일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어제 산 그 송아지도 좀 봐야 되고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애도 좀 돌봐야 되니까 그냥 나머지 지파들이 알아서 싸우게 하세요라고 하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자기가 할 때는 얘네가 도와줬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남을 돕는 것, 세가족을 돕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누릴 것만 누리고 나눠줘야 할 것은 나눠주지 않는 얌체 성도, 얌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얌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얌체. 이름부터가 아주 그냥 얌체. 우리가 많이 얌체 성도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누릴 거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진짜 얌체예요. 자, 이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너희들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 이게 두 지파 반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되게 낭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당신의 말에 순종할게요.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라요. 만약에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도 돼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기도 좀 할게요. 아내한테 가서 좀 물어볼게요. 예. 제가 좀 일이 많아서, 가족이 많아서, 아파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았을까요? 또 참전하겠다고 대답을 딱 하고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여보 내일 저기 출정하는데 우리 지파가 맨 앞에 서기로 했어. 그럼 부인이 오 남편 멋있어요. 가서 죽으세요. 뭐 이러겠어요? 여보 우리 애는 어떻게? 여보 지금 대출 받아놓은 거 어떡할 거야? 응? 당신 전쟁 나갔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왜 우리는 신경도 안 써? 예? 가려면 나부터 죽이고 가요.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왜 없었겠어? 예. 남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와이프 아닙니까? 모르죠. 그 시대는 또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공동체는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불가능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명 안 가고 막 그게 또 소문나가지고 옆집도 안 간다는데 당신은 왜 가냐? 그럼 또 그래? 그게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가는 사람만 바보야. 그럼 또 이쪽에서는 야 온다더니 왜 안 와?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겠죠. 모세 원망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먼저 땅을 주는 게 아니었다고. 나 같아도 안 오겠다. 왜 이런 생각을 못하지? 왜 먼저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분열시키지?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합니까? 그냥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 돌아가가지고 그냥 천막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통해서 아직까지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죠. 으뜸 좀 해주세요. 안 하려고 합니다. 교사 좀 해주세요. 안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 좀 가시죠. 안 갑니다. 그냥 나는 행복하게 우리 가족끼리 살겠습니다. 이게 요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사님이 없고 부목사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으뜸을 세우면서 감사하게 저는 큰 힘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막 함께 할게요 막 이랬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얼마나 났겠어요? 싫어했어 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제가 이번에 으뜸 세우고 국장 세우고 팀장 세울 때 감사하게도 단 한 명도 못해요 안 해요 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아, 한 명 있었다. 아, 그 한 명만 없었으면 100%인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옛날엔 다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한 분 빼고 할게요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차피 할 거면 이렇게 멋지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질질 끌려가면서 하지 말고, 목사님 당연히 해야죠. 부족한 제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화이팅! 제가 있어요. 목사님 화이팅! 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거 한번 해줘야 막 힘이 나고. 그런데 맨날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아파요. 뭐 이래요 저래요. 뭐 집이 멀어요. 아, 진짜 하기 싫어.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자기가 자신 있어서 한다고 했겠어요? 여러분, 대놓고 딱 비교하면 여호수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세가 있으면 더 잘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다는 생각해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두 지파 반도요, 뭐 우리 가면 안 죽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이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이제 부인하지 않고 승낙을 하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요, 제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라고 할 때 가는 것도 어렵지만 서라고 할 때 서는 거는 더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 해 했을 때 안 해요 안 해요 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만해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더 할래요. 저도 가나안 갈래요. 이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목사하기 싫어요 하다가 일단 목사가 되면 은퇴를 안 하려고 그래. 네. 계속 하려고 그래.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려놓는 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했을 때 그만하는 게 진짜 멋있고 진짜 낭만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게 어려운 게, 해달라는 부탁도 어렵지만 두 번째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 얘기도 못 꺼내겠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하기도 모르겠어요. 적합한 표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정이 있고 교회가 사정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뭐 교회가 성장해서 이 사람이 감당이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런저런 걸로 이제 그 사역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상처 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가세요 하면 이 두 지파 반이 상처받았을까요? 나보고 집에 가래. 신난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다른 일을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도 제가 열심히 충성하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해. 평소에는 안 하던 묵상을 그때 합니다. 왜 그만두라고 하는 걸까? 안 한다고 하는데 억지로 시켜놓고 내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래, 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무슨. 이러면서 막 소설 쓰고
막 엄청난 묵상에 묵상. 평소에 큐티 3분도 안 하던 사람이 막 3시간 묵상하고 3일 묵상하고 막 10줄 막 10페이지 막 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내가 이 사역은 오늘까지인가 보다 하고 하면 돼요. 다음 사역하면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더 이상 오목사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날이 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언제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만둘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여러분이 다음 주라도 당장 공동회의 열어가지고 오요한 그만하게 하자, 듣기 싫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목사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딱 덮고 저기 뒤에 가서 방송실에 앉아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주차 그것도 안 돼요? 예.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예.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바뀌고 장로도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이 애기 이빨 뭐라 그럽니까? 유치가 빠지면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유치가 버텨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뻐드렁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포가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와서 그걸 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버틴다? 예. 여러분 공동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몸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걸 이기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우리 조직의 한 부속품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할 때는 끼고 필요할 때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하고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는 또 내가 필요한 다른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고 힘들 때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사역을 계속 하겠다고만 우기고 그러면 거기 문제 생기고 교회가 문제 생기고 한 곳에 염증이 생기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라도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이제 멈춰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